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이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지못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 앞에 불러 세우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왕을 구하였다라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미스바에서의 사무엘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라.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신데 어찌하여 너희가 또 왕을 구하느냐. 이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 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너희가 사무엘의 말이죠.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였다.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때문에 섭섭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왕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찬 예식을 가리키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들을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마지막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것이 섭섭해서 아쉬워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오늘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시 한번 아주 뒤끝이 장렬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어떠한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데 사무엘이 있는데 왕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말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에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왕을 구한다면 이전에 있는 왕에게 그것은 배신이 아니겠습니까? 배반 아닙니까? 반역 아닙니까?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별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달라 그랬겠죠.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왕을 지금 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증거이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셔야 하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왕을 구하는 것, 그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왕을 구한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돈을 숭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돈도 참 좋아요. 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왕은 나와 함께 하는 그 백성이, 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이 또 다른 어떠한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은 진짜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고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왕을 지금 세우는 자리예요. 사실 그날은, 그 자리는 그 미스바에 모였던 그들에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왕을 이제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왕을 구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겸하여 섬기는 것인데.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우상 숭배했던 유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그들이 그 우상을 숭배할 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해 주는 때가 언제냐 하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면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 장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론과 그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말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상숭배가 다르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와 함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구해도 된다고, 겸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해야 합니다.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왕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왕 사울을 세우면서도 그 나라의 제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사무엘이 뽑히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네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울에게, 사울조차도 오늘 보면은, 오늘 모습,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보입니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제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왕을 구했는데 그 여호와는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지금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을 뽑을 테니까 제비를 뽑자. 그리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그리고 또 한 그 지파, 그 클랜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집안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으로 점점 제비가 뽑히면서 좁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는 장면이 소개되어지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제비 뽑기는 최종 결정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그 1장에 정확하게 그 취지가 나와요. 그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한 자리 비어있는 사도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뽑을 때 정확하게 그 제비 뽑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성령 안에서 뽑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이 원했던 후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요, 주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제비를 뽑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 결정은 주님께 맡기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그 결정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런 적이 많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사람은 마띠아가 아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아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뽑으실 것 같아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두 가지 의도가 충돌할 때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행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주님이 결정하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제비뽑기 하겠다고 주님께 고백하지 마셔야 돼. 순종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최선이라 우리는 모르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순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을 뽑는 그 자리에 제비뽑기가 점점 범위가 좁혀오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신약에서는 그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는데 구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다 범인 잡을 때 제비 뽑았습니다. 누가 진짜 범인인지. 고라 자손을 택하고 그 누가 반역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데 제비 뽑았죠. 사울과 요나단이 그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누구인가 제비를 뽑자 그럴 때 호기 있게 사울이 얘기해요. 나와 내 아들이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 아무도 먹지 말라고 내가 선포했는데 그 누구라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책임이다.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범인을 찾는 것하고 왕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이 제비 뽑기로 이 포위망이 좁혀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뭐냐 하면 범인을 찾을 때는 스스로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는 내가 그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 사울은 끝까지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서에 두 왕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자격이 없어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지금 왕으로 뽑을 때 그 자리에 사울은 자신이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또 지혜로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다 정해놔도 왜 나는 안 뽑아줬나? 왜 나는 후보가 안?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나중에 어떤 프로세스를 다 교회마다 정관대로 할지라도.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그 직분에 맞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을 찾았어요.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집에 일에 선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어떠한 거냐 하면 이게 계급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손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 주시고 모든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은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그리고 다 신중하게 다 검증해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 세워지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기도 하고 일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세운다는 게. 오늘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제비 뽑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공동체가 사도들 뽑듯이 다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막 이렇게 직분 세우는 날도 오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택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차는 좀 약간 부족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글로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기반을 세운 거예요. 헌법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제도가 생기고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요. 근데 그 두 나라 가운데 어떤 기준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더 기초가 되어지고 더 중요한 법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라의 법이 더 중요한 법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더 큰 나라의 법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기도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그 기도가 참 예민해요.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좀 조마조마해요. 그 기도를 좀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 기도가 그렇게 예민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나라의 권위자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세웠다면? 인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여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제가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고백했던 모습이고 이것이 바울이 따랐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구주인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라는, 큐리어스라는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누가 나의 왕인가를 선택하여 부르게 한, 거기에선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권위에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랑 너무나 다른 시대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통치를 하는 그 압제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근데 그 권위자가 무서운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자를, 우리가 보기에 악한 재판장과 같은 그러한 권위자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를 다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예요. 그러나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왕이 누구인가? 정말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다가 순교했어요. 불에 타요. 내가 나의 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어. 예수님에게 묻죠.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이 사무엘 앞에 있는 백성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원하는 왕을.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심으로 허락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이 안 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지금 이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왕을 세울 사람을 찾는데 사울이 왕으로 되어질 때 사울이 숨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제비뽑기에 완전히 드러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야, 역시 왕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구나.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유력한 자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유력한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울 왕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떤 불량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은가? 오늘 그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감수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까지 통치하시려고 허락한 그 사람을 보고서도 기뻐하지 않는 불량배와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미스바에서 사울이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너희를 다 구원하셨다. 근데 그들이 왜 왕을 구했을까요? 스스로 구원받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왕을 주시면 우리가 싸워서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볼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위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진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은혜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백성과 같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제비를 뽑아도 그리고 그들의 눈에 합당한 왕을 세워줘도 내 눈에 차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아주 비극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사실은 마음이 연약한 자라서 그 아내 이세벨에게 많이 휘둘렸던 왕이죠. 근데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아주 어둠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아합 왕의 시대. 근데 아합 왕이 정말 비극이 시작되어진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네가 똑같이 죽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여러분 근데요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 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던 연약한 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이런 간단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나봇을 높이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죠. 이 아합이 그 포도원 찾으러 가는 기뻐서 발이 공중에 떠서 가는 그 길에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사실은 아직까지 사울이 실패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많습니다. 그가 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으로 세우신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그 자기에게 비아냥거리고 모욕하는 이 불량배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불량배들 없애고 새 나라를 시작합시다. 내 뜻에 동의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끝까지 안 죽여요. 시므이를 누가 죽였죠? 아들이 죽여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힘도 없고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기를 비난하는 시므이를 끝까지 살려둬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왕이 됐는데, 압살롬 얘기하는, 나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것을 거꾸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저의 그 저주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좀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울을 기억하시고 시므이와 함께했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왕이었어요.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인데 진짜 왕이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내버려둬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 벌써 죽였죠. 죽여도 남아도, 죽이고도 남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옆에 있는 부하들이 칼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제가 칠까요? 이랬어요. 근데 말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세움받은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웠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아마 다음 본문부터는 이제 사울이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한 왕이 되어지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 세울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오늘